지금 세계적으로 촉각을 다투는 사건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16일 침공할 것이라고 미국이 밝혔는데 이날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이 시점이 또 도발의 시점이 아닌가, 아니면 또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 국민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미아 침공 이후로 이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아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자기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중에 13%가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구 30%는 러시아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도 민주공화국이 되고 또 러시아도 러시아 민주공화국이 되고 두 나라가 역사가 지금 같이 시작된 것 같죠. 그런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이 세 개는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뭐 조공바치고 했다고 자기 나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용납이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75% 이상은요. 자기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유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보다 서방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속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속해 있던 그 동쪽 동구권에 있는 나라는 동독 통일했기 때문에 독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전부 바르샤바 조약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나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다녀온 루마니아도 어디에 나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잘했어야죠. 왜 자꾸 다 나토로 들어갑니까? 미국 쪽으로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나토로 들어가려 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한 2200km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나토는 방어용이거든요. 방어용.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늘 푸틴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걸 중국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민주체제가 성공하면 안 됩니다. 민주체제는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자꾸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그 권위적인 국가들이 정당성을 갖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 푸틴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통성에 대한 그 위기, 그 젊은 그 러시아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흔들어서 봐라, 민주정 안 된다. 차라리 짜르처럼 이 독재가 이게 낫다. 이런 시그널을 자기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참 힘없는 나라가 강한 나라에 의해서 국경이 막 바뀌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걸 결정해야 되는 참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자기 사비로 무기를 삽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격 연습도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키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게 많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 다 다르게 줬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문화 비유는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또 이걸 종말 비유라 그러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문화 비유는 그 종말까지는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조금 더
궁극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가. 이게 문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차이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주신 분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문화를 준 분이 있고요. 받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알곡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 뱀이 기어 들어와서 둘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 비유에는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 가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래 너는 이제 왕으로 가서 다스려라 이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실 때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합니다. 가는데 걸리고 시간이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13절. 그래서 그 종은 그는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그래서 문화는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0일 정도 일하는 게 문화. 달란트는 2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배 많은 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20억, 5달란트 100억. 문화는 2천만 원 정도. 그러면서 문화를 주며 이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장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오면서 끝나는 게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돌아왔는데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했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 가면서 뭘 해야 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딱 정해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돌아올 때가 그게 마칠 때고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그것도 주인이 나에게 말한 거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은 떠납니다. 귀인은 떠납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거죠. 가로되 이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안에는 귀인이 떠난 다음에는 그 귀인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립니다. 문화를 맡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그 귀인의 말을 듣고 장사할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사람도 보내놨고 아마 로마 황제가 왕위를 안 줄 거고 이런 소문에 흔들릴 겁니까? 자,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이제 귀인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여기 나오죠. 장사하라 그랬거든요.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릅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10고을을 다스려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건에 싸뒀습니다. 뺏어서 10고을을 다스릴 자에게 줍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우리가 원수로 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충성을 흔드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원수입니까? 뱀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원수입니다. 저 원수를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미혹 앞에서 10문화를 남긴 자처럼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화를 받습니다. 미련한 자가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요, 그 미련한 길로 갑니다. 시편 1편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과 가까이 하면 의인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 악인과 가까이 하면요, 악인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멀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이런 음모를 꾸미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의 충성을 약화시키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사람은요,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쓰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음악 신동이 있습니다. 음악 신동.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음악 신동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신동을 가르쳐 본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 음악 신동이 잘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신동으로 태어났다가 중간에 인생을 불행하게 끝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래서 신동을 키워본 사람은 그 신동을 어떻게 양육해야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기량을 오랫동안 그걸 잘 안답니다. 근데 이 음악 신동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행동 능력. 음악은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 능력이 없이는요,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방 능력. 다른 사람은 어떻게 연주했는가? 세 번째는 해석 능력. 여러분 모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시고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시고, 그러면 나도 그 길로 가게 되다 보면 문화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맡겨진 일을 영광으로 알고 정성껏 감당해야 됩니다. 이 10문화는 한 문화씩 10명에게만 맡겼죠. 다 맡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택한 자들에게 문화를 맡긴 거죠. 그리고 장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장사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쟁업체도 있잖아요. 경쟁업체도. 내가 끊임없이 앞서가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따라와서 그죠? 나보다 앞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일을 잘 하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시험은 안 듭니다. 시험은 항상 빈 공간이 생길 때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맡기신 일에 내가 더 집중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성취감도 생기고 성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본이 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데, 근데 요거를 인내로 해야 됩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확 들어가면서 지금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내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인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귀인이 맡겼을 때 끝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돼서 왔을 때 새로운 시대죠. 그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 주역이 되죠. 가나안 정착. 어떻게 해서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인내했거든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한 시대를 마감할 수도 없고요.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1981년에서 1995년 태어난 자를 M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996년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자를 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MZ세대에게는 다음의 셋이 없습니다. None, three. 경계가 없고 소속이 없고 참는 것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귀고요. 어디든지 물건 사오고요. 직구하잖아요. 그리고
참는 게 별로 없어요. 부당하다 하면 참지 않아요. 그 회사 가서도 이거는 약속과 다르다. 이런 건 쓸데없는 걸 나한테 요구한다. 이러면 MZ세대는 참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입니다. 다윗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게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MZ세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세 가지가 더하면요, 성화된 MZ세대가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인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더해지면요, 이 MZ세대는 성화된 MZ세대가 되고, 이 대한민국 또 하나님의 새 역사에 이들이 크게 쓰임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 우리 청년들이 보여준 모습, 그거는 바로 성화된 MZ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굴 자랑하는가? 저는 청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자들이 청년들입니다. 우리 기대 이상입니다. 청년부 모임은 3부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거든요. 근데도 다 참석합니다. 교회 학교 봉사하는 청년들은요, 중고등부 봉사하는 청년들은요, 9시, 8시 반까지 옵니다. 그럼 집에서 출발해서 오려면 얼마나 일찍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청년부 모임까지 끝나고 나면 12시 반, 1시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근데 견딥니다. 우리가 4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12시에 좀 와라. 청년들 아무 불평 안 하고 그냥 12시에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이 이게 결국은 내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청년 비전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 조영인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원고를 바꾸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은 대전에서 이 토요일 날 주말에 그 밀리는 시간에 4시간 걸쳐서 와서 4시간 걸쳐서 가고, 이게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새 시대 일꾼으로 준비된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역사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좋은 자들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귀한 줄 알고 영광으로 알고 거기에 더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인내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지금 일에 열매가 많을 것이고, 또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잘 준비되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참은 것도 보시고 견딘 것도 보시고 수고한 것도 보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에 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딱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가라지가 뿌려질 때 즉시 제거하고, 우리는 처음 주신 말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이 말씀 딱 붙들고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